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뒀죠. 전무후무한 승리입니다. 아마 이제까지의 전쟁 역사 속에서 이런 승리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센터에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강력한 성이었거든요.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의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고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참 대단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득하게 되었고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일에 승리한 일에 그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렇게 8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큰 성인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파죽지세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히브리 말로 그냥 아이성인데 정말 아이와 같은 그런 성인데 그런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랑 똑같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소수였습니다. 8장 2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25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이성 주민들이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었냐면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12,000명이니까요. 어린아이, 노인들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12,000명인데 아마 20세 이상 그 군사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그 3분의 1 정도 3,000명이나 4,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7장 3절에 보면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전략도 틀린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이 그만큼 조그만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3,000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올라갔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무야치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0명쯤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36명이 죽은 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는 그 아이성보다도 몇 배나 큰 성인데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3만 명, 한 5만 명 정도의 민족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00명, 실제로 군사로는 한 3, 4천 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물같이 녹았다, 이 표현 어디서 봤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큰 능력과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 족속 두 왕을, 그 강력한 두 왕을 치신 그 사건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은 게 아니라 아이성 앞에서, 아주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36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이런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까?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는 그런 현실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이 일을 이제 겪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분노,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옷을 찢고, 구약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전통이거든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내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적어도 이렇게 보니까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는데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를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 세상 민족에게 그 이름의 영광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중보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울 점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텐데 예상치 않은 지금 돌발적인 상황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어려운 시련과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번주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전쟁의 원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전쟁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친 물건을 인해서입니다. 6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보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시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이 성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또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뭐냐면 전멸시키라는 뜻이 있어요. 전멸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여리고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뜻이 있고 생물에 건 것,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철저하게 진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생물, 금, 은, 동, 철 이런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무생물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바쳐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두 가지 대상이 바쳐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됐어요. 그리고 비생명, 이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단서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7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결론적으로 아간이 이것을 탐을 내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던 비생명, 물질적인 것들을 아간이 탐을 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이 대강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아간이 한 개인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의 가족까지 다 불사르게 되고 아굴 골짜기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간만의 범죄였을까? 가족들이 아간이 그 은 200세겔, 그 꽤 큰 돈이거든요. 은 200세겔, 신할의 외투.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거 아간 혼자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것을 소규모 단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 개념의 핵가족 개념으로 우리 가족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가족의 개념이 넓었습니다. 아간만의 범죄였을까?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신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 때 바벨론에 요세푸스 사가에 의하면 왕의 옷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요. 그것을 훔쳐두었는데 아간 혼자서 몰래, 가족들 몰래 했을까요? 가족들 하는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만의 문제였을까? 아간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 7장을 시작하는 말인데
이 1절은 7장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 뭐라고 그러죠? 아간이 범죄했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여기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범죄를 범죄하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7장 11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으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범죄하여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6개의 동사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동사는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그대로 주어를 살려서, 주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이 가져가고 그들이 도둑질하며 그들이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그들이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기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콧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이 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이 아간의 범죄에 심정적으로 다 같은 동조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가족,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그것이 표출됐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에 다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6장에서 여리고성 승리했으니까 파죽지세로 아이성 그 전투 승리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걸 문제를 삼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용돈도 부모가 용돈을 많이 안 줬는데 아이가 어느 날 아주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묻죠, 부모가. 너 그 장난감 어디서 났어?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감 가게에서 훔친 것 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난감 훔친 거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장난감 가게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사장에게, 사장님, 우리 애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제가 잘못했고 제가 창피합니다. 이 잘못을 우리 사장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저놈 봐라. 실력 있네. 야,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정복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문제 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복만 하면 다고, 성공만 하면 다고, 목적만 이루면 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다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7장 이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거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실패의 쓰라린 교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그냥 번영된 삶을 그냥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그리고 족속별로, 그리고 가문대로, 가족대로, 그 다음에 남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다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아간 걔를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지파별로 족속별로 차근차근 그 일을 다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의 죄는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은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고 살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생활을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저 고참이 실수를 했어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 꼭 고참이 휴가 나갔다 오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는 그 고참이 한 분인데, 김평기 병장이라고,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아주 휴가만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군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 부인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술을 왕창 먹고 들어오시는데 꼭 들어오는 시간을 오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외박을 나가거나 그 양반이 휴가를 나가면 우리가 다 떨립니다. 군대 말로 한따까리 할 거니까. 그런데 항상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 기합을 받아야 되나? 저 사람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조직도 그런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장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4장에 요단강 건너고 나서 4장에서는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별로 한 사람씩 수장을 다 뽑아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동편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하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동편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지파 반에게도 다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니까. 12기념비를 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를 한 지파별로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4장, 5장, 6장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인류의 첫 비극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현대 세상 속에서, 이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또 세속주의의 이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개인의 가치, 개인의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내 형제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구성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탐나서만 그랬을까요? 그 외투가 탐나서 그랬을까요? 그 금이, 그 은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간은 이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내일이 보장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나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걸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이것을 탐을 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5장 지나서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만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매일 내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내일 거를 미리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거를 미리 챙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만나를 썩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거는 썩게, 안식일 날만큼은 예외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니까 안식일만큼은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그 다음날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의 양식을 매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간의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이미 가나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인데, 내가 내일의 것을 땡겨서 내 오늘의 삶을 안정시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너희들 책임지니까. 너희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너희들 스스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다 희생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내일이 무슨 일이, 저 같은 경우에 내일 설교할 일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지, 오늘 준비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에 과도한 염려로 오늘을, 그래서 그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내 모든 것을 확보하고, 그런 식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고 세상식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안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은 너희들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느냐?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6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의 한낱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7장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번제 사건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간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삶의 안전을 이 세상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염려로, 내일에 대한 삶의 안정에 대한 욕구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날들이 이 시험을 받는 훈련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